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이제 화요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제 주일날에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며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앞에 우리는 제자들의 그 질문을 이미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저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의 그 수많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우리의 운명 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없어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이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 생각보다 얼마나 무정한 인간들인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나음이나 그 기쁨을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어떤 사람이 안 된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치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몰라도, 진정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떴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회복이 됐을 때야 비로소, 정말 이 사람과 묶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한번 천천히 볼 텐데요. 이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가운데서 종교인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요? 안 기뻐요. 예,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된 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들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난 이 일들을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 안으로 다시금 끌고 들어오는 일에 급급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일날 2부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적인 언어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실. 기억나세요? 바로 이 앞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행함 가운데에서 회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입고도 그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내 주위에 있는 종교인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 그쵸? 나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틀어짐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요, 그들의 말투가 뭐냐면요. 강압적이고 아주 폭압적으로, 야, 너 진실을 말해.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들은요, 야, 누가 이렇게 했는지 빨리 진실을 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예요? 그 뒤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사람 죄인이라고 빨리 진실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늘 와가지고 와서 손뼉 치고 박수 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회는요, 생각을 강화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서지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일이야 잘 보세요. 평생에 눈을 뜨고 종교인으로 살았어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종교적인 언어를 이들은 얼마나 추악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평생의 맹인됨을 여러분, 이 사람의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맹인이라는 게 바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눈만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발음 감각은 더 예민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걸 이 사람이 좀 많이 들었겠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일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저주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죠. 평생에 그가 제일 싫어했을 말이 이런 단어였을 거라고요. 평생에 자신이 맹인된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면서 살아왔을 사람한테 그들은 거침없이 이런 말을 쏟아내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빨리 솔직히 말해. 누가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우린 다 알아. 너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아는 한 가지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그쵸? 우리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그런다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판단하시지 않고 천사장조차도 그 가운데서 판단치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천사장조차도 사탄하고 싸울 때조차도 판단이라는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의 죄인의 여부는 알지 못해.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아는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그게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나는 보게 됐어. 라는 그 한 가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을 나는 알아. 라고 그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진술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는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된 법정 안에서 검사들처럼 막 기소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도 죄인이고 같이 낫게 한 너 지금 자꾸 증언을 이상하게 한다. 내가 지금은 너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너 피고석에 금방 앉을 수도 있어. 내가 너도 기소할 수 있어. 너 솔직하게 말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고 그를 몰아붙이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증인석에 앉아있는 이 메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정확하게 진술을 해내요. 담담하게.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식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죠, 사실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다 모르겠잖아요, 그쵸? 교회를 30년 다녀도 아직도 배울 게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엄청 많아야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아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준 분이 그분이라는 거 외에 아직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 선교지 가면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에게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변화가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회복된 삶을 살면서 딱 이렇게 고백해요. 딱 이맹인처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게 일어난 변화 한 가지는 알아.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는 내가 너무 알겠어.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기도 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기도 해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내가 그거 하나만 알아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길이 열려요. 이 맹인에게는요, 바로 그 참된 길이 열려졌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속 터지죠. 여태 말을 했어요. 저 앞에서요. 예. 근데 말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안 들리죠. 왜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 이제 그들을 공격하죠. 이메일. 이 기가 막히를 노릇이죠.
말을 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할 거예요. 누구랑 대화할 때. 아, 내가 다 말했잖아. 아,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들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 말을 진짜 잘 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범주를 빨리 이 카테고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랑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랑은 달라요, 범주가요. 다시요. 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주일날에 막 엄청 떠든다고 생각해 보자고. 주일날 애들이 떠들고, 유아실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어쨌든 뭔가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고 쳐보자고요. 혹은 뭐, 아이가 공부를 안 하든 뭐 어떤 전.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게 안 들다고 쳐보자고요. 저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뭐라고 여기냐면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요. 예배 시간 누가 저렇게 떠들어? 혹은 아니 왜 학생이 공부를 안 해? 학생이 왜 단정하게 다니지를 않아? 아니 어른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죄인의 범주의 카테고리랑은 좀 달라요. 그게 죄냐라는 범주의 카테고리랑은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카테고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좁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 이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경험해서 더 이해를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편협한 그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옳은 일과 그른 일로 나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설교가 자기의 옛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들만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집에 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제일 나쁜 설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의 틀은 너무 작아. 나는 저들을 다 죄인이라고 그 가운데서 저들에게 그 가운데서 책망하기보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한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징계하사가 아니라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다 틀렸대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집은 가정교육을 잘못하고 있고, 저 집은 뭐 뭘 잘못한대. 너는 누군데, 그럼 대체? 너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맞아, 정말? 사람의 생각의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내 생각이 좁아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죄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각이 좁아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순간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한번 니고데모 같은 한 반쯤 회심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아니 그 반쯤 회심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내가 생각보다 기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었다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 뭘 깨달을까요? 내가 생각보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막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도 종종 들었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요. 새 신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적도 없었다가 수련회 따라왔다가 단번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10년 믿었어도 회심하지 못해서 맨 앞자리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 날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와가지고 단번에 예수님을 만났어. 이 맹인처럼요.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눈을 띄어준 게 예수님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다녔는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못했는데 쟤는 왜? 근데 그때 놀라운 증언을 하는 애들이 또 가끔 등장을 해요. 그걸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았다고. 그걸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자신을 깨닫는 데 쓰여져야 돼요. 내가 옆에, 하나님의 어깨 옆에서 나도 똑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지금 얼마나 자주 얘기했냐. 내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니들이 안 듣는구나. 몰라. 나는 맹인이었는지 몰라도 니들은 귀머거리는 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취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도 제자 되려고 그래? 뭐 한 장 드려? 우리 교회 그것도 제가 잘 안 쓰는데 뭐죠? 교적부 그쵸? 우리 혜영 지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교적부도 그쵸? 이 교회는 뭐 교적부도 안 준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 뭐 교적부라도 하나 줘. 뭐 이렇게 서비스 뭐 이렇게 그쵸?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꼬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보면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너한테 뭘 어떻게 했냐고 막 계속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머러스해요. 맹인이었던 거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유머러스해 보여요. 왜? 뭐가 더 알고 싶어? 내가 말해줬잖아. 아까 안 들려? 아, 알았어. 왜 너도 더 제자 되려고? 예. 이런 유머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예. 그들의 생각의 틀이 왜 그렇게 좁은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자신들의 학벌, 자신들의 배경, 자신들의 그 생각의 틀을 그들은요, 모세의 제자라고 갖고 있어요. 우리 모세한테 배운 거 배운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 살았던 인간들이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이 진짜 그런가를 상고한다고요. 사실요. 그것처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모세를 배웠고 모세가 한 말을 우리는 율법으로 규정 짓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예수는 뭐 어디 출신인지 신학교 걔 어디 나왔대 막 이러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지 못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에 대해서 맹인은 이상하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정말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잖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도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 적어도 내 눈을 뜨게 해준 게 누구야? 그 사람이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내가 알고 하나님은 또한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은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그럼 창세 이후로 32절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 너네 들어본 적 있어? 실제로 이사야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메시아 외에는요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33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라는 결론에 이르러죠. 나는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니들은 왜 모르니? 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나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는데 너희는 모세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그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모르겠다 그러지? 정말 신기하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진짜 종종 진짜 자주 봐요. 보면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확한 지식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도요. 명료한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과 행함이 그의 삶에 금방 신앙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반면에 관념에 굳어있는 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무슨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맹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었을 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래 저거. 그쵸? 뭐 엄마가 어디래잖아, 아빠가 어디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든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니? 죄 가운데서 태어나면 저 사람처럼 맹인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것들. 그들의 관념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에 내어 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맹인의 옛 상처가 무엇이었다고요? 늘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나한텐 왜 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였다고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게 외모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격이나 지능이나 말투나 목소리나 사람들의 자기의 어떠함을 다 사실은 비난하면서 사는 면들이 있는데 종종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어제 그 주일날 설교 얘기를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왜 난 이렇죠?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그것에 대해서 그건 내가 너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사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온도를 너만 느낄 수 있게, 그 감성을 너만 느낄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너만 같이 그 가운데서 공진할 수 있도록 그들과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게 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타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에 왔을 때 우리 영신 집사님이 했던 말을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신 집사님이 자신이 가지는 은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말씀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나한테 확 와서 같이 이렇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타인의 어떠함이 나한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맹인이 그 가운데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한테 같이 기뻐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맹인 옆에서 그 사람이 눈 떴을 때 우리 그 옆집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필시사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얼마나 이쁜데도 보여줄게 하고 막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해주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이 새끼들 뭐해 지금 따지고 앉아있죠. 너 누가 고쳤어? 너 솔직히 말해. 너 이씨, 너 아니 저 사람을 데리고 지금 그쵸? 저 사람을 데리고 그쵸?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쵸? 우리 엄마도 유대교인이요. 이 사람 부모도 다 유대교인이거든요. 출교를 무서워요. 유대교인들은요 출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막 그 출교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하죠. 눈을 떴는데 출교당할 위기에 놓여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를 만나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종교인들은 자신을 와서 그 가운데서 그를 막 추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늘 어때요?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나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쫓겨난 그에게 또 몰래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한테 봤을 때는 그들이 그를 쫓아낸 거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쫓겨나야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그는 정말로 간절히 원했었던 예수님과 다시 두 번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원래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걷는 걸음이에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라고요.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즐거운 거라니까요. 사실요. 어,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자기 성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과정을 즐거워하지. 와, 수학 문제 세 문제 풀었는데 아침이더라, 뭐 이래요.
그게 과정이 즐겁거든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잖아가 아니라요. 야, 기도 잠깐 했는데 3시간이 지나갔더라, 글쎄. 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에 내가 1시간도 뭘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고, 대기실에 희수가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잘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일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 목사 맨날 지식을 전하면서 저게 무슨 소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많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라도 진실한 길을 뚫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처음에 언어 기억나세요? 내가 아는 건 하나뿐이야.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은 그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중에 신앙의 초입에 서 계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건 하나뿐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길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닿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 보였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판단하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뒤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유, 시간이 지나서 끝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충돌해 보여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니고데모한테는 구원하러 왔다고 해놓고 또 왜 이 사람한테는 심판하러 왔다고 하지라고 말이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죠. 6월절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말을 하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응! 이라고요. 맞아. 네가 사실은 맹인인 건 거야. 라고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모르겠죠. 네가 맹인인 걸 알았으면 지금 구원을 받고 눈을 떴겠지. 근데 네가 맹인인 걸 모르니까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저의 신앙을 처음 인도했던 말씀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 한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한 3년 산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의 넓이보다 깊이가 더해져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깊이 있게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주세요. 나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또한 고치시고 그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는 건 없어도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건 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설교라도 깊이 있게 깨달아 그 설교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은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매여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람에 나는 겨같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노래하며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위협적인 거짓된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참된 영광을 돌리는 자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